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의 편지는 누구를 위해서 쓴 편지일까요? 환난과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런 책입니다. 그 시대 성도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위로해 주기를 위해서 쓴 편지인데, 이 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권면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였는데, 박해를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성도들이 아시아의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본도라고 하는 곳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고향으로 갑바도기아라는 곳의 일부입니다. 갑바도기아는 이렇게 생긴 동네인데, 대부분 이 삶, 모래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 갔다 오셨고 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그냥 별 도구 없어도 잘 파집니다. 저기에 저렇게 집들을 져놓고 아직도 잘 살고 계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대린구유라는 지역에 가보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한 8km, 최대 한 22km 정도까지 도시를 이루고 핍박을 피해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소아시아에 속한 지역인데, 지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빨간 표시를 한 지역이 거기가 갑바도기하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을 거쳐서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어마어마하게 먼 지역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박해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믿음인데,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이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동일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싶은, 겸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이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사도들의 믿음이나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귀한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힘입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보다 낮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슨 믿음입니까?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모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전해진 믿음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보배롭고 귀중한 믿음인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헬라어 성경에는 소테로스 이에수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avior Jesus Christ. 당시 구주라는 말은 아무에게 붙인 말이 아닙니다. 황제, 로마 황제에게 구주, 큐리에 또는 소테르 이렇게 불렀는데, 또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님에게 주인님 하는 뜻으로 구주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실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뜻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이 한 개인만 받은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개인적인 한 사람의 만족을 이루게 하려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우두교회 성도들, 나아가서 우리 춘천 북지방 동부연회,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고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성경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우리가 스스로 생겨나서 믿게 된 믿음이 아니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것, 우리가 받아 가진 것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 복음을 들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준 복음 전한 선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90년 전에 이 우두리에 찾아왔던 로라 에드워드, 한국명 에도시 선교사님, 제가 애타게 찾고 있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텍사스 와코라는 곳에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메일을 본부에 보내봤더니 미국 본부에서 왔는 남감리교에서 답장이 왔는데, 이분이 텍사스 와코에서 왔는데 그 후손이 아직 자기들 기록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체험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평안하게 헤엄을 치면서 자유롭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떠난 고기는 아무리 여유 있게 헤엄치고 싶어도 물이 없기 때문에 헤엄을 칠 수도 없고 자유롭고 여유 있게 살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정말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걸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자는 화평하다고 하는 평자에다가 안자는 편안한 안자를 씁니다. 그걸 평안이라고 하는데 화평하고 편안한 마음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역자 실라와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아주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점치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점을 치면서 생계를 하고 있었는데 하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와서 시끄럽게 하고 소란하게 하고 괴롭히니까 며칠 동안 바울이 고민하고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의 영업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아유, 이 친구가 어디서 살던 사람인데 남의 영업장을 방해하나. 그래서 성을 소란하게 한 사람, 이런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매도 맞고. 그런데 그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다 무너지고 매였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지키던 관리, 그 가정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소망 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이 주로 관심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만의 독특한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만의 독특한 성품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되고 속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나가 있게 되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 밤낮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려갔는데 소식이 없이 여러 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모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가지 대신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금송아지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3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 없는 사람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물질적인 세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고 뛰고 춤추면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돈만 벌면 양심도 팔아먹고 정직함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게 됩니다. 돈만 생기면 가정이 깨져도 상관하지 않고, 돈만 생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맘모니즘, 돈만 사랑하는 그런 주의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문화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풍조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을 닮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룩함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양심의 가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로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따르는 생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더러움 속에 파묻혀서 죄를 짓고 변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고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은 우리가 있는 믿음 생활에 바로 그 본래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항상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거듭난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한 그런 생명입니다. 가장 높고 영원한 생명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각처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각각 다른 냄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냄새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냄새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뿌리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이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그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생명의 냄새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복음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과 영생이 동시에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복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생과 생명의 냄새를 풍기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서민도로 감리사님, 여자 감리사님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무슨 사진인가 하면 우리가 3년 전에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 짓고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에베델 전사님 시댁 거기서 지은 교회인데 가족 식구들끼리 모였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주 성도들이 꽉 차서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시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감리사님이 한 5시간 되는 거리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신답니다. 사진 나왔죠? 에베델 전사님이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시댁 앞에 세운 교회인데 여기는 그 전봇대를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서 전봇대를 못 뽑아가지고 교회 안에 전봇대가 들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꽉 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야 천사님 얼마나 고생하시나, 우리 감사님 얼마나 고생하시나, 뭐라도 좀 보내줘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필리핀 교회 목사님들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낼 수가 있나요? 보내주시면 다 보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10,000페소는 당신 차비하시고 20,000페소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좀 놀아주세요.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할 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경건이란 말은 헬라 성경에 보니까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는 잘이라는 말이고 세비아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게 뭔가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게 경건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지방에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다른 교회들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교회는 우리 같은 지방 안에 있는데 7달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대요. 방역 수칙 따르느라고 코로나 걸릴까 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아직까지 그래도 예배를 쉰 적은 없고 열심히 잘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춘천 북지방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경건한 생활에 힘써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도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물질에 대해서 청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덕을 가지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덕을 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덕이 함께 갖추어졌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 덕을 못 쌓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을 쌓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독의 지식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지식은 이해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고 잘못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습관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생명의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 기도하는 곳, 찬송하는 곳, 예배하는 곳으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마음대로 된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움직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썩어질 육체의 영광보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주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신앙의 눈, 믿음의 눈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품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